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간밤에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져서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저희 앞에 환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는 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믿음의 식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하여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울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제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요.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기쁨
본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들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사랑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태명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되어 그런 마음이 되어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성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쁨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야 즉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흥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으로 기뻐하였던 이들이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무리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때때로 욕심과 교만, 불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에 못 박았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만 저희들은 그러지 못하고 우리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함께 있어 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우리의 섬김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같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고 하나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교회에 속하는 모든 이들을 영적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주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용서하심과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을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기로 더럽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 성대로 지켜주시고 불려지는 귀한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대원과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에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살아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정성이니라. 모든 의심 따름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진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셨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셨기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고 찬양을 주셨기에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런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리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임하여서 2000년 전 마가다락 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재현되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이 세를 불밝혀가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촛불과 같은 우리 개인들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밑에 매는 띠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불밝혀갈 수 있는 복인의 쓰임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뭐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세상에는요, 도둑질합시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뭐 형무소에서도 야, 우리 나가 도둑질 같이 하자, 도둑질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나쁜 짓 같이 합시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은혜 받으십시다. 좋은 일 합시다. 착한 일 합시다. 거룩한 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좋은 일 하기를 원하죠. 다 착한 일 하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선한 사업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살았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의 의미, 제목이 꼭 학교 공부하는 강의하는 제목 같아가지고 이게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전 맨날 먹고 놀고 재밌는 제목 붙이고 재밌는 말하고 웃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기념하는 주일인데 성령 강림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예배에 참석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간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우리 결혼식은 이미 오래전에 뭐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니면 뭐 더 그보다 더 오래서 혼자밖에 안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때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그래서 결혼식 한 분들의 의미는 그로 인하여 내게 자녀들이 있어줬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렇게 살아왔지. 견딜 수 있었지. 그 의미가 나를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나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것은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려고 자꾸 그래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게 한 의미가 무엇일까?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난주날 예배당에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뭐 별 생각 없이 지나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의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보면, 지금도 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차가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여기 교회 앞길 돌아오는데 이게 차가 이렇게 돌고 막 그러다가 내가 우리 교인들 길로 오는 사람 없을까 하고 보니까 시간이 10시 28분이서 일로 오는 분은 몰라, 또 장로님 있죠. 아니야, 장로 위에서 오시지. 이게 다 뭘 하나 보더라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나를 살려야 돼요. 그 의미가 나를 살려야 되고, 나를 밥 먹을 힘이 나게 해야 되고, 그 의미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로 자꾸 다가가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의미가 돼야 돼요. 서로에게 의미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도 서로에게 의미가 돼야 돼요. 부부 뭐 옛날부터 부부였고 지금도 뭐 그냥 부부로 살아가는데, 옛날부터 부부였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옛날에도 부부였지만 지금도 부부라고 한다면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있을 때 이 아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남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믿음의 친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여러분들이 저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도 보면서, 보통 성령 강림, 우리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받기를 원하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뭐 이러고 펄펄 뛰고 펄펄 뛰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까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시켜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후에 소위 오순절이라고 일컫는 그날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줬을까? 왜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 지나간 사건들입니다. 지나간 사건들입니다. 지나간 사건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현재화. 지난 주일도 우리에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 현재화 시켜야 돼요. 현재화 시켜내려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야만 현재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6월 7일 날 연합 찬양대나 찬송을 부릅시다 할 때 뭐 사랑의 종소리를 부릅시다, 뭐 바다같이 넓은 사랑을 부릅시다, 뭐 이것도 합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 찬양이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 교회에 그 찬양이 어떤 의미가 될까? 이 찬양에 앉아 듣는 250명의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뭐 나 다 말 잘해요. 근데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런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건 나에게 잊지 못할 큰 은혜입니다. 잊지 못할 큰 은혜고 감격입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이거 사도행전 1장부터 봤고 또 요엘서 2장 28절도 보고 쭉 봤는데요, 제가 요엘서 2장 28절 오늘 여기도 나오는데 보면서 성경이 이렇구나. 우리 한번 뒷부분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요엘서를 가지고 온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데요, 18절 한번 권사님 펴보실래요? 18절.
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분명히 누구에게라 했습니까? 내 남종과 여종에게입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올려보세요. 시작. 이 두 절 중에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요, 이걸 아무 차이 없이 그냥 늘 읽고 그냥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 뭐 좀 그런 다 한참 불렀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게 다르구나. 다른 거예요 지금. 17절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세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는데,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18절은 볼까요? 시작. 달라요, 같아요? 17절과 18절 같습니까, 다릅니까? 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글쎄요, 모르겠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한번 더 물어보. 모르겠다. 손 한번. 모르겠다. 같다. 다르다. 할렐루야. 뭐가 다릅니까? 말세는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서 젊은이는, 자녀들은, 늙은이는 말하는 거, 그때 18, 그때 이렇게 다 하고 다 주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아니, 모든 육체에 부어줬으면 고만 아닙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줬으면 고만인데, 그럼 우리들도 모든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육체로 끝나겠습니까? 남종과 여종으로 끝나겠습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육체로 끝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이럴 때 아멘 하면 이제 교회에서 쌈박질하는 거야 이제. 집에 가서 쌈박질하고 쌈박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육체보다 한 단계 높이 올라가서 난 남종과 여종이 되겠습니다. 그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 똑같은 영이지만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는 영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영인데 이 영을 가지고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나간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은 뭐 불의와 같이 갈라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장부터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며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보세요.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며칠이 못 된다고 하는 건 며칠입니까? 손가락으로 꼽아 며칠. 그 며칠이니까 그 며칠을 예수 믿는 사람은 며칠을 며칠로 알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며칠을 며칠로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며칠을 며칠로 알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벌어진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며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게 오시긴 오시는데 그 기간이
언젠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이 못 되어 아버지께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지 모릅니다.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 며칠하고 날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것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들은 것이 믿음이 된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아멘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글쎄요 그래요. 어떤 분은 글쎄요 그래요. 근데 그럼 글쎄요 그런 사람이 쓰임 받겠어요? 아멘 그런 사람이 쓰임 받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얘기를 원하죠? 물어볼 거나 만하죠. 물어보나 만하죠. 뭐 들으면 아멘 하거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한번 쫙 이제 올라가 보는 겁니다. 위로. 사무엘하 5장 그렇죠. 사무엘하 그 5장에 보면요. 그 문둥병자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만이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는 자기도 문둥병 걸린 거 알고 남도 알아요. 여러분 살아가면 나는 무지무지 아픈데 남이 몰라요. 그럼 그거 어떻게 견딜만 합니까? 못 견딜만 합니까? 나는 많이 아픈데 남들은 나를 아픈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겉은 아무렇지 않게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프시대.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은 자기가 문둥병 걸린 것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만은 활동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잡은 계집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이 문둥병 같은 건 식은 죽 먹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우리 가기만 하고 그냥 간판에 한 방에 고칩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제 그 엘리사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니까 이 사람이 치료받기 오니까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이렇게 왔겠습니까? 치료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근데 안에서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다보고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해서 가서 나만 장군의 얘기인데 가다가 요단강 물에다가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라.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그랬더니 이 나만이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그거 쉽지. 그런 거 쉬운 거 못할 게 뭐가 있어?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가고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 와서 가라고 그래?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돌려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 걸린 거 알아요. 지금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지금 이 엘리사한테 왔습니까? 고침받으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그럴 때 와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아이고 이 나만 장군이 오셨습니까 하고 당체 손 얹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만은 엘리사가 고쳐주는 줄 알았어요. 엘리사가. 사실 누가 고쳐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은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서 막 자기 상처에 손 얹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야, 말 돌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뭐로 살아야 돼요? 평생 문둥병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 강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방향을 돌리면 평생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발길을 돌렸을 때 그 중에 하인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어려운 걸 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7번 들어갔다 나한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몇 번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자 보세요.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갔다 나왔다,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듣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게 뭘까? 이 나아만에게 이 요단강가에 들어 7번 목욕하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가 됐다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13,000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그 의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은, 그 예배자가 된 의미는 지나고 나 보니까 순종함이었구나. 제가 아까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가 하나 쫙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하나 딱 들어와요. 근데 눈에 익은 차예요. 눈에 익은 차. 그래서 오늘 오시는구나, 일찍 오시는구나. 눈에 익은 차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함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요, 누구에게 참 저 사람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한번 담아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한 거예요.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건 그분이 오신 것이 나에겐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내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그러니까 오늘 나만 장군이 그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그가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체감,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화냈을 때는 여전히 문둥병 환자입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도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건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되려면 이 사건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화를 내며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날마다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는 것이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이 순종했더니 그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나 그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네 손을 어디다 넣었다 뽑으라 그럽니까? 품에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품에 넣었다 빼라고 말에 순종했더니 손이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벌었어요. 아니, 멀쩡하던 손이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멀쩡하던 손이 문둥병 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놀랐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 그렇구나 그렇고 지나가는데 한번 그걸 나라고 한번 생각을, 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문둥병,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다시 넣었다 빼라,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의 말씀에 못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라 했더니 순종했더니 문둥병에 걸렸고, 순종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체감으로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감으로만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을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 영감. 그 영감님 그러잖아요. 영감님.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육체를 가진 분들이 영감이지만 하나님 주신 감각을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우리 연세가 자꾸 많아지면 빠삭해, 잘 안다, 경험이 많아지니까 귀신같이 한다 그래요. 귀신같이 한다 그럽니다.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나만에게 이 문둥병이 낳은 의미는 영감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영감으로 알아. 아, 내가 순종했더니 낫구나. 뭐 했으니까 낫다고요? 순종했으니까 난 겁니다. 만약에 불순종하고 갔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배 온 것이 순종함 때문에 오신 거예요. 순종함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했던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40일 동안 같이 섰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죽은 것을, 부활을 전해라. 부활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11명의 제자 한 명을 더 뽑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던 사람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서 12명을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건 결국 무엇 때문에 벌어졌냐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의미는 순종이로구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1번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의 1번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때가 거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고요. 자꾸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11시까지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면 다 11시에 오면 다 비워놨습니까? 안 비워놨습니까? 11시엔 다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일에는 순종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드림의 의미는 내 순종이 있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요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이 나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고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또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 시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제자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매너리즘이 뭔지 아시죠? 나 예수 오래 믿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나 예수 오래 믿었어, 이 사람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나 예수 오래 믿었어.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은요 뭐냐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저 목사라도 주일날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냥 걸음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보고 우리 목사님 경건해, 그런 분 잘 없을 것 같아. 목사님 주일날도 팍팍 뛰어댕기고 말이야, 좀 점잖게 좀 하지, 그걸 저러고 댕긴다고. 난 점잖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 주일날 오셨으니까 점잖게 뭐 걸음도 점잖게 이렇게 걸라고 얘기도 안 해요. 나는요.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위선을 시킵니까? 저는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말 걸지 말어, 시비 걸지 말어, 잘 모르면서,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은요, 옷을 쫙 입어 가운 딱 서서 이게 얼마나 경건합니까? 기독교가요, 세월 가면서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지금요 목회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졌고, 저도 포함됩니다. 장로님들이 매너리즘에 빠졌고, 안수 집사님들이 매너리즘에 빠졌고, 권사님들이 빠졌고, 다 빠졌습니다. 매너리즘에 안 빠진 사람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안 빠진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슴이 뜨겁거든요. 아우, 목사님 찬양 좀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목사 맨날 논다 그러고 나 답답해 못 살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 다 해봤어요. 그런 거 뭐 할래요? 안 해도 돼,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아침에 우리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창문 틀 이쪽 여기, 자 여기 앉았어요. 전부 맨 오른쪽이로구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여기 창문, 이쪽으로 또 돌리면 어떻게 여기다 돌리시? 여기 창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어떻게 생겼죠? 예? 땜통이잖아, 땜통. 땜빵이잖아, 땜빵. 그래갖고 아침에 그 아이들이 놀아가지고 놀면서 눈 던지고 또 새총 쏘고 그래갖고 깨진 것들이에요. 다 깨지면 비 오면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비 오면 비 들어오죠, 비. 그래갖고 내가 이제 갖다 막는 거예요. 자꾸 테이프 붙이는 겁니다. 테이프 붙이는 건데, 테이프를 붙입니다. 자꾸 이렇게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를, 그래서 내가 저 뒤에 창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바깥에 축구하고 놀다가 차서 유리 하나 깨졌다. 깨져가지고 저걸 고치려고 저 앞집에 옛날 살던 사람이 이 선테인 글래스를 하는 분이에요. 물어봤더니 250불래래. 요거 한 장 끼우는데. 그래가 how much is it? 그래 250. 야, 이거 하는데 이거는 납땜을 한 거라는 거 전부 다. 저 다 납땜한 거에 다. 그래서 이게 구리해가지고 조각해서 납땜해가지고 다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세월이 오래 가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다가 저거 하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먹었어요. 구리는 물렁물렁해요, 납은. 그러니까 조금만 후거지고 그래갖고 겨우 교회 붙여서 여태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비도 안 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신앙생활은 자꾸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저걸 보고 여태까지 아무도 의미도 없이 뭐 옆에 그 창문 붙인 것도 잘 모르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왜 저걸 보게 했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의미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의미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요, 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의미도 생각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 뽑으신 사람들은요, 남종과 여종들은요, 그렇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의미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부활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우리 저 아저씨하고 저 아줌마는 만나기만 하면 뜨거워요.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뜨거워. 나 아멘이, 나 나쁘다고 안 그래요. 뜨겁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뜨겁냔 말이에요. 목사 옛날엔 다 뜨거웠어요. 그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안 뜨거웠던 사람이 없으면 다 뜨거웠어요, 옛날에는. 근데 세월 가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넌 2층 살고 난 아래층 살고 난 지하실 갈게,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닌가 돌아보면서 신앙인들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뜨거운 가슴이 매너리즘에 빠질까 봐.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저랑 같이 한번 이만하면 됐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면 그게 뭐 이만하면 됐어. 그게 뭐 이만하면 됐어. 좀 이렇게 좀 액센트 좀 써가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이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다음 주날 교회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요? 에? 이만하면 되는데 교회를 뭐 하려고 그래, 목사님은.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꼭 11시까지 가라는 법이 어딨어. 좀 늦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지난 36년 세월 하면서요,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다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원래는요. 교회에서 싸우는데, 괜찮아요. 애들도 싸우고 큰데 싸워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는 건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됩니다. 긴 건 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아니오가 분명하지 못하면 다 죄라 그런 거예요. 예, 아니오가 분명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건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나도 옛날에 은혜 다 받았어. 나 예수님 부활하는 것도 봤어. 이거 너만 봤냐? 나도 봤다. 내가 펄펄 뛰고 그러냐? 아이고 좀 조용조용히 좀 살자. 오늘 낮에 찬양했을 전도 못 간다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전도했거든요. 이게 아침부터 나와서 이거 아니야? 아침부터 나와서 전도하는데 아침이 어디 있고 점심이 어디 있고 저녁이 어디 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요 꼭 1시 2시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1시 2시만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전도예요. 다 때가 있지만 전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보내서 너희는 모든 육체가 아니고 내 남종과 여종이다. 남종과 여종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 영과 내 영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 영이 똑같지만 너희 자녀들은, 아비들은, 청년들은 이거 할 거지만 너희들은 어떤 세계를 예언할 것이냐? 너희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고 경험한 거. 오늘 성도들은 그 일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나와서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진교하면서도 이런 거로구나, 의미가 생겼습니다. 찬양하면서도 의미가 생겼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여선교에 있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목사님이 찬양할 때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돈 내. 좋다니까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로 좋아하는 겁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돈 내 좋아하면 안 그 공짜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찬양하면 울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왜 울고 그랬대? 나 목사님 찬양하면 가슴이 떨려. 내가 가슴 떨리라고 뭐 그렇게 그분에게 빵 사주고 떡 사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찬양을 듣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찬양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이 찬양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 찬양을 내가 이렇게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보세요. 절 보세요. 주님의 높고, 이렇게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이렇게 하는 찬양하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렇게 하는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이렇게 하는 찬양하고, 어떤 게 여러분에게 의미로 다가가겠습니까? 어떤 게 의미로 다가가겠냔 말이에요. 유행가를 들으면서도 그 이마무의 가수나 장아무의 가수 얘기 들으면 그 노래 들으면서 막 가슴이 찡해져요. 그 사람 목소리도 아름답지만요, 그 감정 전해줄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쟤네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들어보니까 다 찬양대, 합창대, 교회 성가대 하다가 다 노래한대. 성가대 하다가. 그러니까 성가대 한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의 의미를 부여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찬양한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의미가 막 살아나면요, 내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사라지면 찬양해서 뭐해? 교회 가서 뭐해?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배우들이 이제 5분 또는 6분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되시는 분들 아멘. 안 되시는 분은 가만 계세요. 그냥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은혜가 되냐면 그분들이 찬양하는 가사의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소리보다 가사의 의미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뭐 아까 아침에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가만 들어보니까요,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붙이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살아가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무기력하지 않은 것은 의미 부여하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처져서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배드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난 여전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다 알아요. 나 신앙생활 알고요, 전도하는 것도 알고요, 뭐 성경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요. 어저께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지역에 있는 큰 교회 B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딴 교회 집사였는데 거기 갔더니 다 내려놓으라고 집 과정을 거쳐서 집사가 되고 뭐가 된다 그래요. 내가 그게 큰 교회의 약점이라고. 왜 다른 교회는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교회만 교회인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걸 따라가서 집사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집사하고 우리 교회 집사하고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 집사와 우리 교회 집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큰 교회 장로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자긍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분의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항상 주눅들어 삽니다. 큰 교회 장로님 보면 날 보면 이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기름 부어 장로님을 세우셨고, 똑같이 안수님 세웠고, 권사를 세웠고, 목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나에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성도 이 얘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로님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알긴 다 합니다. 목사로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목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수 집사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아는데 뭐 구해서 뭐해, 다 아는데 해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권사님들 매너리즘은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건 새로운 성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맨날 띠깍띠깍 싸우다가도요, 아이 태어나면 안 싸워요. 그 아이가 얼마나 커서 학교 갈 때부터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학교 가기 전까지는 안 싸웁니다. 그 아이들 부부가 서로 뭐 이쁘다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싸우다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이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얼만큼은 또 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합시다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자꾸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도전해서,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게 매너리즘에서 빼냈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매너리즘에서 건져낼 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말밖에는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의미, 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냥 기도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 사건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지만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사도들, 열심히 했던 사도들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럼 오늘을 사는 나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어저께 내가 오늘 내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속 터지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속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누가 제일 속 터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오순절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강림하신 역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미로 회복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그 팔딱팔딱 뛰는, 막 잡아서 생선 이렇게 낚시질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낚시를 슉 던졌습니다. 낚시를 왜 던졌습니까? 죽은 고기 잡으려고 낚시 던지는 사람 있어요? 막 끌었는데 고기가 다 이렇게 된 고기를 건져. 그럼 먹어요, 버려요? 재수 더럽게 없네. 하필 걸린 게 죽은 거 걸려서 건져 버려요, 빼버려요. 딱 던졌는데 땡기는데 어떡합니까? 손맛이 느껴지는 거. 그렇지, 이 맛이지, 이 맛. 이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내가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다 알지만 죽은 것 같았었는데, 그 라우디가 교회 뭐라고? 네가 살았다고는 실상은 죽은 자.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가 나에게 매너리즘부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줄 알고,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붙임으로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 강림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 일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매너리즘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주의 일에 앞장서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불발켜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지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은혜로 채우시며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영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니까 너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가오신 주의 음성 앞에 아멘 순종하며 나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것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드림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랑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봄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에 적셔주네. 볼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치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성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의미로 다가온 사람들에게 의미를 확장하면 또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건과 의미로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인지 의미 속에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일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흩어지는 성도들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아멘 아멘 아멘. 이상 우리 마쳤습니다.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서 연습합시다. 우리 안흥호 장로님 중심으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